이 기록이 남아있게 된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이별 장면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남아있게 된 거죠. 자, 이 설교는 공식적인 예배 순서 가운데 전해진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진실해지고 깊어지면 주님 안에서 서로 만나서 나누는 인사나 대화, 또 반가운 안녕의 인사, 그리고 마지막 헤어짐의 인사가 사실은 설교와 다름없는 그런 영적인 교훈, 인생의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후반부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강단이나 대표기도 가운데서 드리는 또 전하는 말이 삶으로 전하는 이 말과 충돌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진리,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드러내는 그런 설교가 되는 삶. 우리가 전하고 드리는 기도가 그냥 허공에서 기도로 맞춰지지 않고 삶으로 다시 쓰여지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배가 밀레도에 잠시 정박했을 때 그는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좀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한 3일에서 4일, 걸어서 3일에서 4일 걸리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거리에 있는 에베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깊었고 활동적인, 어떻게 보면 그의 사역의 전성기에 3년을 온전히 섬겼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횟수, 모든 날들이 그 질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의 전성기의 3년과 또 그렇지 못한 때의 3년은 똑같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의 질이 다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던 3년은 그의 영적인 최전성기에 섬겼던 아주 열정적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 이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고 그의 교훈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단 한 번의 생명을 어디에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단 한 번의 이 생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건데 찬찬히 읽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는 한 번의 생명을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두 번도 아니라 이 한 번뿐인 생명을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가 했던 말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어떻게 말했는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라고 하면서 바울이 행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 때로는 배우자 사이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니면 친구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지 말아라. 설교가 나쁜 말이냐? 그렇진 않죠. 하지만 이 말은 지금 하는 말의 내용이 옳고 좋은 말인데 그 말이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말이 나에게는 설득력 있게 내 마음을 만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와닿지 않은 좋은 말, 와닿지 않은 바른 말을 이제 설교라고 얘기하는 건 다소 슬픈 일이지만 그럴 수 있죠. 자, 하지만 바울은 설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 몇 장 몇 절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 어떤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번역으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고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아주 자주 인용되는 랄프 waldo 에머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너무 크게 소리를 치고 있어서 당신이 하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너무 크게 소리를 치고 있어서 당신이 하는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시련과 전심전력을 다했던 말씀 사역과 순수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가 뭐 직분자이면 또 교회에서 지도자들이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때로 입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에 닿게 되는 참된 말과 메시지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 진실한 영향력을 갖게 되죠. 오래 만나는 그룹에서는 이것이 더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말하고 또 대부분의 그 시간들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단어 하나를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사명.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묵묵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세번역으로 22절을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장에 보면 좀 더 직접적인 경고가 사도 바울에게 미리 주어집니다. 9절 이하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옷을 이렇게 묶는 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슬피 울면서 그를 배웅하는 이유도 그렇죠. 36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안전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안전과 평안과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명이란 단어는 확실히 우리가 잃어가는 단어들 가운데 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명보다는 워라벨이 더 중요하죠. 일과 여가의 밸런스. 그리고 소명보다는 자아 실현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일과 쉼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렇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과한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심지어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의미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과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은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날 사명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는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결정에서 그 주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그러니까 기준이 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우리가 비로소 찾아내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확신 있게 계획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1년, 2년만 조금 더 지나면 아니 3, 4년만 좀 지나면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야 했어. 그리고 세속적인 사도 바울이 되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박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삶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어쩌면 혹시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는 부족한데 아쉬워하다가 마치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던 영상인데 이분이 그 부산에서 그 의사인데 소신 있게 남들이 피하는 남들이 이렇게 원하는 또 보통 의사들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성형외과를 가지 않고 자신이 소신이 있어서 남들이 다 피하는 이제 외과 의사의 길을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인생의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물어본 거죠. 선생님, 왜 목표를 이룰수록 이렇게 허무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뜬구름을 잡는 그런 얘기지만 사실은 어떤 뚜렷한 결론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당신의 고민에 내가 공감한다. 그렇게 이 고민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또 결론을 나눕니다. 나는 아직까지 답을 찾고 있다. 하지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여전히 물음표로 마치는 거죠. 얼마 전에 세바시에 올려온 영상을 보니까 그 이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입학해서 사시에 20살에 합격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최연소로 합격한 거죠. 그리고 어찌 되었거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인 김앤장에서 8년 동안 그렇게 근무하던 자매인데 뭔가 그 일 가운데에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했고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그런 통역사 일을 로펌을 그만두고 이제 하면서 때로 유튜브도 하고 이제 세바시에 나와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느끼는 어떤 의미 또 좋은 것 이런 것들 있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 통역사의 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워지면 제가 혹시 다시 변호사를 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김앤장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너무 힘들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다시 뒤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민하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봤으니까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자신의 진실한 마음들을 나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제가 없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희경 교장이라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섬기는 분의 이야기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또 이 학교가 되게 유명한 학교로 그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이분들이 얘기할 때 태도가 사실은 사도 바울과 비슷하죠.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물쭈물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또 잘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괜찮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지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그냥 좁은 의미의 맹신에서 나온 것일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들이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인생을 보는 어떤 눈들이 자기 안에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 맞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는 분이라고 의심하면서 사명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생에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거 하면 힘들 것 같아. 그거 하면 싫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인생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사명은 목사님들한테 주시고 저한테는 돈을 주시고 저한테는 건강을 주시고 저한테는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또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 고장나면 두말하지 않고 서비스 센터를 가죠. 몸이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열고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 발을 뺄 준비를 하고 무게중심을 뒤에 놓고 그리고 말씀을 듣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안 들면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영업사원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명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그리고 내가 판단하면서 인생의 길을 가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주어인 인생은 이렇게 묻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뭐가 맞을까? 그러나 사명자의 인생은 다르게 묻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차이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묘비에 쓰일 이름들 또 내용들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한쪽 묘비에는 이렇게 쓰일 것입니다. 더 잘 살아볼 걸,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주인이 된 인생들은. 하지만 다른 사명자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지게 되겠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갔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맞추는 그 순간에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쯤 얼마를 더 기다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먹고 사는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그걸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십몇 년, 몇십 년 정도 남은 그 시점에 우리가 먹고 사는 삶에 부족함이 없고 병원비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1년에 한 3번 여행 가고 아이들 독립할 때 도움 주고 손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쉽지 않게 용돈 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상태로 10몇 년 더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충만한 삶과 죽음입니까? 여러분, 단 한 번 사는 인생,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고 나는 이 삶을 살다가 죽으면 죽음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나에게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사명이 다릅니다. 내게 유익한 일, 그것도 다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죠. 이 어원이 말해주는 것처럼 사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받아서 파송된 사람의 임무,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먼저 나에게 이 일을 맡긴 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입니다. 이 사랑에서 나온 헌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나의 자발적 헌신, 그 결과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의 공통 분모가 있고, 그리고 각자 우리의 이름만큼이나 우리의 존재만큼이나 다른 사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려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나는 내어드리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복되게 세워가는 일에 그런 삶을 살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동일하게. 이건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서로 각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명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공통된 사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로, 어떤 분은 나눔과 섬김을 헌신하는 몸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지혜를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정치인이나 법조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육자로, 전희경 교장선생님처럼, 또 어떤 사람은 문화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부모로 그에게 주신 은사와 경험과 주신 능력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명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뜻입니다. 내 생각, 내 취향과 내 기호가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 준 무엇이 아니라,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전업
선교사와 전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선교사나 전도자가 되었고, 내가 교사가 되거나 사업가가 되었고 정치가가 되었다고 해서 사명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명이 오염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먼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나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직업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직업이 바뀌기도 하지만,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자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목사인데 주어가 바뀌고, 교사인데 사업가인데 직분자인데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어가 바뀌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의 길, 의미와 성공의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고 고민하는 분들의 마지막 문장이 희미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물음표로 끝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길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약간은 덜 허무하지만, 그렇다고 확신 있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때부터 인생이 비로소 지혜롭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왠지 안정감이 생기고, 왠지 평안이 생기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은 조건과 환경이 변화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좀 나을 때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짜증을 덜 냈고, 지금 조금 더 짜증을 많이 냈고, 그때 원망과 불평을 좀 더 많이 하고, 지금 조금 덜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어려워지면 조금 더 하겠죠.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그 순간에 참된 평안과 안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가 열리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내가 아니라 영혼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사는데 자기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때 인생이 비로소 자기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구나. 너무 좋네. 마음의 충만이란 단어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천국 갈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길을 오래도록 묵묵히 가면서 이 확신과 이 결단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죠. 전희경 교장 얘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딴 시골 마을, 편의점 하나 없는 이 고요한 마을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작은 학교가
맞고 곧 죽으러 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생명을 부어드릴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섬길 은사와 능력이 없는 인생, 영혼을 돌보지 못할 인생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로 충만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도록 해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허한 생명으로 꺼지는 촛불이 아니라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이렇게 태워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적 공동체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시간이 사명의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